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의 수사절 말씀 중심으로 결박당하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셨죠? 먼저 또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걸 이제 가장 먼저 드리셨습니다.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나타내셨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제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락방에서 대장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나가셔서 성벽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가물어 있다가 비가 내릴 때만 흐르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와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바로 지금 이제 그 구획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요.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오른쪽에 이제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론 시내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먼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건넜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강산의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길로 향하니라. 또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척결할 때 우상을 불태웠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영원히 마음하다가 혐오스러운 아벨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위를 빼앗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까지서 무살랐으나. 이를 볼 때 이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것은 아주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유월절 바로 하루 앞둔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런 날이었어요. 당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개종한 유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속속 몰려들고 있었죠. 자, 그들이 이제 이 순례객들이 성전의 단 위에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잡은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 엄청난 양을 잡은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엄청난 수의 양을 잡았는데 그때 이 양으로부터 흘려진 피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양의 피가 바로 이제 하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기드론 시내로 흘러갔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흘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올 때쯤이면 이미 그 피가 섞인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그 온갖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일찍 예수님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실 분이심을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양의 피가 흘러가듯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이 시내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껏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시내를 건너신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음을 의미하죠. 사실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던 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길이에요.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신을 건너가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기름틀이라는 의미예요. 기름틀. 그러니까 당시 감람나무 열매를 이 압착해가지고 감람류를 만드는 틀이 바로 이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감람나무 열매가 이 틀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으깨어지죠. 다 으깨져가지고 그 진액이 이제 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으깨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피를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뜻을 이나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씀하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런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그랬죠? 3번이나 기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그 속이 탔으면, 얼마나 정말 지혜가 쏟아 하나 앞에 부르짖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하나만 가지고도 깊은 영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셔야 되니 그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토록 진멸했던 아버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을 때 이런 단절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이런 단절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의 울부짖음 원래 누가 해야 했습니까? 누가? 우리가.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외침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을 면케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저녁에는 이곳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을 것을 이제 알고서는 자, 군대가 여러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는 600명 정도의 군사를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600명 정도. 이들만이 아니라 성전 경비병들까지 예수님을 잡아오는데 동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잡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은 예수님을 잡아갈 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격을 가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산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손에 등이나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등이나 횃불은 어디를 비칠까요? 앞을 비추죠. 앞을. 그러면 등이나 횃불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어요. 그렇죠? 앞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지금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가지고 특성. 그것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속하게 된 인간은 그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등등등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근원적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기도 하고 억지로 하나님이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결핍을 육적인 탐욕으로 채우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기도 하고 돈이나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서 이를 늘리는 일에 이제 온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두려움이 떨쳐질까요? 두려움이 떨치기는커녕 그럴수록 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렇게 근원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한결같이 그 손에 온갖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엇?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죠.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떨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 자, 무엇으로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땅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땅에 엎드려져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전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이 없어요. 아멘. 낮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들을 닫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성문을 높이 쌓고 성문을 콕콕 닫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참 자유함을 누리니까 성문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두려움에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당한 일을 다 하시고, 자, 피하시기는커녕 앞으로 나서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그 당한 일을 다 하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 길이 자신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임을 알고 계셨고요.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미국의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그런 처방인데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피할 수 없음에도 어떻게든지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괴롭죠. 어차피 해야 될 거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롭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은 어떻게 돼요? 선제적으로 다가가게 될 때 도리어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피하지 말고 그걸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 나서서 누굴 찾으시냐고 물으시자 군병들이 이제 나서 예수를 찾는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군병들이 뒷걸음을 치다가 그만 땅에 다 엎드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손에 각종 무기를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에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내가 그니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하리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이거 몇 번째 설명드렸었어요? 원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자존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He, 내가 그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저절로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명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을 때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와 베드로 모두가 다 하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는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따라 나서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먼저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멘. 무엇을 증명하세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멘.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요 다 똑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단지 두려움에 떨 뿐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아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들 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나가는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아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예수를 이어서 이제 말을 찾거든 내가 순전히 따라갈 테니까 제대로 풀어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걸 가르쳐서 요한은 이제 9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사람이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비록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저희들 중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로 선한 목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양으로 소리들만 없게 하고 풍성히 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죠. 두 가지 일. 하나는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늘 풍성한 꼴을 먹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나운 맹수나 환경으로부터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 누구의 강권도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무서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아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멘. 이 은혜를 찬양한 노래를 이 은혜를 노래한 그런 찬양 중에 특별히 제가 고난중에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 늘 울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하면 잘 우리가 부르지는 않은 찬양인데요. 제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아멘. 우리 때문에 생명을 내주셨어요. 아멘.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주절 지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베드로는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이제 대상을 종을 쳤는데 그 귀를 내어버립니다. 종의 이름은 이제 말고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의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서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이제 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폭력을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은 결국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킬 뿐임을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복수극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뭐 지금 이제 요새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이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요새 하여튼 이 K 드라마가 한번 나오면 그냥 세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이 드라마가 학교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아주 그냥 끔찍한 폭력을 당해서 이제 고통하던 주인공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친구들을 이제 찾아가서 하나씩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결말은 이제 복수를 완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우리는 그 악이 응징당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를 행하는 그 주인공이 복수를 마쳤을 때 자신을 버티게 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림으로 자신도 정신적으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예요. 정신의학자들 복수는 하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이제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오게 되고 보복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 뜻을 모른 채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꽂으라. 아버지 주신 날 내가 맛이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꽂으라는 것은 더 이상 폭력에 맞서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뜻은 폭력에 대응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비폭력 저항 운동 하면 누굴 떠올리죠? 비폭력 저항 운동 하면 바로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를 떠올리죠. 간디는 그 영국의 포괄적인 탄압에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 운동으로 대응함으로 인도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끝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간디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의 비폭력 운동도 다수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그가 이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심을 바로 친히 자신의 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어서 아버지께 주신 자를 내가 마치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주신 자는 고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아버지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이제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병들과 동원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죠. 자,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자신을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제 끌려가세요. 이렇게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치가 순종해서 이삭을 대동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자, 이웃과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다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수십 세가 되었어요. 아주 노쇠한 나이죠. 이삭은 아마 이때 제법 이제는 청년티가 나는 그런 나이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 얼마든지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아니 자기를 지금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행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결박당하신 채 끌려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멘. 순순히 결박당해서 끌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아멘.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순전히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하셔서 이때는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때 자기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많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이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편식을 하고서 종신토록 그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노릇해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아니까 이렇게 좋은 주인 밑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원해서 이제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종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는 것과 자원의 종노릇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렇죠? 전자는 정말 힘든 삶이지만 후자는 비록 뭐예요? 얽매여는 있어도 기쁨의 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심판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판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 고통의 잔을 기꺼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에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 사랑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